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여기가 한 절 되는데도 좀 길어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 음이니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가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킨다. 이 말을 할 때 그 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라는 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말씀을 잘 지켰다, 온전히 지켰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조건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이스라엘 전체의 사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통칭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의가 된다고 하는 이 사고, 이 사고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이 사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의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여기며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상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마음 깊숙이 새겨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스라엘 전체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오늘날도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서 백성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 이 생각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고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와 갖고 있는 사고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온전한 행위가 곧 의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상입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이 지구가 망해서 산산조각 나서 어느 한 구덩이에 10사람만 모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은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돌려보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해라. 그럼 된다. 그거 돌려보내거든요. 거기서 뭐 구고절절히 나를 믿어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 안 하고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고한 신앙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는 그런 것을 진리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다르죠. 더 말하면 틀리죠.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알지 못하는 무리는 이란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9절에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의로움이 되는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열심이었겠습니까? 율법의 한 항목이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킨 자들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삼았습니다. 의로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의로움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자기들의 그 지킨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써요. 거짓 증인까지 이렇게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들은 율법 행위를 통한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자기를 의롭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러한 사고들입니다. 세리나 창녀나 유대인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보편적인 유대인들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 사실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대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래야 그것이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죠. 그 이유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도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디도가 바로 복음의 진리가 있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확실히 구분시켜 놓았죠.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알지만 사도 시대부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가 없는 곳은 할례를 받아야 의가 된다는 그런 율법 행위를 따르는 곳이 복음의 진리가 없는 곳. 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곳은 그 할례로부터 자유하는 곳.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방인 디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듬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그 유혹거리가 어떤 거냐면 율법과 믿음, 복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은 든든한 어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확신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고 복음과 믿음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과 은혜를 같이 갖고 있으면 뭔가 꽉 찬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그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류를. 아무튼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지 못함을 말해주는데 또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증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쭉 그 얘기 나오죠. 21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디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다음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사도조차도 율법의 행위가 있다면 그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우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네가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베드로조차도 그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왜?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정도 했다는 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거야. 그건 그 정도 하는 것, 뭐 같이 밥 먹다가 자리를 비키는 게 뭐 어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베드로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조차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있다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면전에대고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말과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움이 된다는 그 말씀, 신명기 6장에 6장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6장에 아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기타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런 것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들을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효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명기 6장 25절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날도 이 말은 오늘날도 지금도 행해야 될 것이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 신명 6장 25절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화령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산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날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구약의 말씀이 해석이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고 도둑질하지 말라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걸로 갖고 가지 말고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대로. 신명 6장 25절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그 말씀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죠.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와 같이 앉아서 신명기 6장 25절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우리와 달라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얘기해보니까 똑같네? 이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똑같으면. 그럼 뭐 예수 믿으라, 뭐 하나님 믿으라, 뭐 도킹개킹이지.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왜 저런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냐? 그러면 글쎄,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약을 펼치고 얘기할 때 똑같은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같이 얘기해도 유대인 랍비가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새로운 해석이죠. 재해석.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약이 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대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특히 그렇잖아요. 율법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하고 16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중요한 말이 빠졌죠.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 성경은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고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놔요. 영어로 but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거 없으면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있으면 이거 확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은 자신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얘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본래 바울을 얘기하면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본래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 그 율법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이 살은 그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율법 행위로 의인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지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고 식탁 예법도 지키며 이방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모든 율법을 전부 지켜 행함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6절에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다라고 나오죠.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 알므로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네, 여기에서 다음에 혹시 시간 나면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지만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신학계에서는 요 말을 더 타당하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데 뉘앙스로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차후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아무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16절의 중요한 말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 전에는 자기 의로움을 율법 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확증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보니까 나는 의로운 거 맞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 행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한 차이를 바울이 지금 안 것입니다. 안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도 여기에 지금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에서 뭐 육적인 에서 이걸 사실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줘. 이게 아니고 착하게 봐줘. 예쁘게 봐줘. 기쁘게 봐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킨 율법 행위는 쑥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큰일이죠. 날아가버리니까. 그거 날아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극렬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심지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조차 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의 그 끝은 뭐냐면 예수를 죽인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거꾸로 알고 있고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어렵게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롭게 봐주시는구나라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의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 16절에도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한 줄에서 3번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하냐면, 율법의 행위는,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로 따라 사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 율법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설교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안에 진리로 얘기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행위가. 그래서 죄를 짓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를 짓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죄를 짓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제가 이제 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을 거쳐서 성경에서 죄를 짓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 율법 지키는 것이 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의.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판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봐주시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는 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지금 바울이 알무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좀 풀이하면,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 그것으로 아멘한 사람은 할례와 관계없이, 무할례와 관계없이, 이방인과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관계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지켜 행해야죠. 그럼 그게 믿음 없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바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고. 그런 용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울, 베드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요만큼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우리들이 그걸 갖고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 관심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나는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의롭게 되지 않았구나. 이건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의롭게 되어진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로 확증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방언을 하니까 그래 난 그런 사람 맞아. 난 구제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 맞아.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은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당연히 나오죠. 우리는 성도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거 논쟁이 많더라고요. 논쟁이. 저는 보면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자기들이 의인이라면 의인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땡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쓸데없는 논쟁들이에요. 백날 그런 논쟁 해봤자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여러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죄인 의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두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죽이신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한테 관심 있으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세월호도 그냥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잘 가겠어요. 잘 가겠어요. 사람들이 관심 많으시면 이 땅에 모든 질병도 다 없애시고, 네? 우리 만수부항해서 그냥 120년 꽉 채워서 살다 다 죽게 그렇게 죽을 때 우리가 웃으면서 나 이제 120년 살았으니까 나 먼저 갈게. 당신 먼저 와.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그냥 차례 그냥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안 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2살 때 죽고, 어떤 사람은 10살 때 죽고, 예? 다 다양하게 살다 다양하게 다 가요, 그냥.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두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10살 때 죽게 해요.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100살 때 죽게도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10살 된 사람, 100살 된 사람에게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죠. 나에게. 그래서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눈을 보라, 눈을 봐서 산을 봐라. 근데 산을 아무리 봐도 뭐 도움이 안 돼. 그죠? 우리는. 참. 보이는 게 산인데. 눈만 뜨면 산이에요, 눈만 뜨면. 전 눈만 뜨면 구름산이야, 그냥. 근데 도움은 안 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중에 자기의 진들을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죠? 여기 보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는 말씀 나오죠. 성경은 참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많은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꼭 숨겨놔요. 꼭 숨겨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어요. 왜 넘어가셨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 안 하시면 다 죽이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시겠냐? 넘어갔다는 것은 살려뒀다는 거죠. 왜 살려뒀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살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의 그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그 죄들을 간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의롭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일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그러니 우리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있냐 우리 행위로 자랑할 것이. 우리가 율법 행위를 아무리 내 몸을 줘서 사람을 구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 죽어서 1000명 살아도 그건 내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가 아니라 이거는 인정한다. 갈라디아서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2장 15절에는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로마서 3장 28절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확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요것을 인정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요것을 인정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에 확실히 써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전혀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요. 정말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요. 이게 자유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자유. 그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 이것이 살아나는 거지. 아, 이것이 가늠하는 것이, 이것이 도둑질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인데, 이제는 야, 여러분, 이것이 살인이고 이것이 도둑질이고 이것이 간음입니다로 선포하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 안에서 그래, 이것이 살인이고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도둑질이지 이렇게 살던 삶이,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살인이고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며 살 때 반드시 끌어들이는 것이 있죠. 그것이 율법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죠.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 때 상관있게 사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할 때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다 끌어다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끌어다 쓰는데 자기가 살인하면서 끌어다 쓰겠습니까? 살인하고 감옥 들어가서 야, 내가 사람 서너 죽였어.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 뭐 성폭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게 간음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아니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랑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증거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증거하고 산다는 거. 그 은혜의 공로를 증거하러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러 다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참여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회개를 넘어서 그래, 복음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죄인이야, 죄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무릎 꿇고 땅에 쳐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끌고 일어나서 그래, 복음은 이거야 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 반성,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아 뭐요? 자아 비판. 자아 비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그거는 평소에 이렇게 아웅다웅 모여서 살 때고, 교회는 그 은혜를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모이는 데니까요. 모임.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더 굳게 세우고 다니는 것. 이 율법은 예수께서 그의 피로 완전케 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게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막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번에 기도는 그냥 확 받고 이 말씀을 영원 지켜야 될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건 잘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모래 위에 자기는 굳게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번 첫 건들면 확 넘어가죠. 확 넘어가죠.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은 예수께서 그 피로 완전케 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라고 전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 의미를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자유한 자들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유가 막 꿈틀꿈틀 막 살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물론 죽어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자유케. 맨날 말은 뭐 진리로 자유케 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리라, 이런 말은 무슨 큰, 막 바위에 그냥 이렇게 막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학교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신학교에 진리를 할 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해놓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율법 가르쳐, 율법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자유한 자들로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유는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오는 자유들이에요. 나오는 자유들. 그러니까 자유가 나오면 그리스도예요. 자유가 나오면 그리스도. 자유가 나오면 율법이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나오는 행위들은 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행위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나오는 행위들.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의로움을 제시하는 자유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신명기 6장 25절을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 율법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늘 아래에서 상을 주겠다. 오늘 이제 산상군에서도 그 말씀을 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유를 준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지금 지켜주신 게 아닌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율법의 행위가 나오면 그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전하는 자유가 나오는 걸로 결론 지으면 돼요. 구제하고, 네? 사랑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가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전하는 자유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주면 돼요. 내가 죄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질 필요가 없이. 끝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요거 한번 잡고 마칩시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에 의하여 그 앞에서 모든 육체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온전한 지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은 죄의 지식만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지식만 있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지식만 있게 하는 것.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죄의 온전한 지식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그 율법대로 행위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이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율법의 지식. 죄의 지식. 죄의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달은 것은 죄의 지식, 죄의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죄의 지식은 뭡니까? 선악 지식이죠. 선악을 아는 것. 그러나 죄의 지식이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죄의 행위가 아닌 의를 드러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의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의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 있고 또 다르게 우리가 그것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존재, 또 그런 존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